29번째 사연. 포클레인이 밀어서 넘어진 오동나무에 깔려 죽을 뻔한 이야기. 오동나무가 내 쪽으로 넘어질 때 빨리 피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오아시스샘 앞산 돌조경을 만들 때였다. 밤이 새도록 120개 정도의 돌을 쌓은 날에 있었던 일이다. 가을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돌을 쌓아야 하기에 이날은 밤늦도록 돌을 쌓자고 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위치는 앞산 지금의 작은 폭포수 골짜기였다. 이곳은 포클레인이 올라가기 힘든 곳이라서 한번 올라갔을 때 모두 쌓아버리자고 하고 밤이 깊도록 새벽까지 다 쌓고 일을 끝내려 했다. 새벽 1시를 지나면서부터 어느새 비가 줄줄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오니 사방이 더욱 깜깜했다. 그래도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 새벽 3시경 돌을 들어 옮기던 포클레인이 조경의 앞쪽을 다 쌓고 후진하던 때였다. 나는 포클레인 옆 5m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포클레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안심하고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캄캄해서 잘 안 보이니 포클레인에서 더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 언덕 쪽을 쳐다보는 순간 내 어깨 위로 뭔가가 탁 스치는 느낌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껑충 뛰어 자리를 피했다. 포클레인이 후진하면서 실수로 뒤에 있던 오동나무를 밀어버린 것이다. 큰 바퀴가 오동나무 뿌리 쪽을 누르니 기둥만한 나무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내 어깨에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옆으로 빨리 뛰어 피해서 살았다. 만일 피하지 못했으면 어깨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깔려 현장에서 죽었다. 포클레인의 그 큰 바퀴로 누른 나무와 함께 땅바닥에 깔리면 안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플래시로 선생이 있던 자리를 비춰보니 그 엄청난 오동나무가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포클레인이 눌러 갑자기 그 현장에서 나무고 사람이고 다 부서질 뻔했다. 사람들이 아예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포클레인 기사는 누가 다칠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빨리 후진했던 것이다. 포클레인 작동 소리가 시끄러운 데다 비도 오니 기사는 포클레인 바퀴가 오동나무를 깔아뭉갰는지도 몰랐다. 순간 나만이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도우사 나는 또 한 번의 죽음을 피하고 살게 된 새벽이었다. 나는 이 죽음의 순간을 피하고 나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충격받아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저 감사 기도밖에 안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순간 죽을 뻔했네요.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오동나무가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꽉 붙잡고 잡아당기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줄줄 쏟아지는 가을비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하고서 이제 다시는 밤에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서 그 후로는 야간 작업을 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해 죽는 일이 너무 많다.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심을 알아라. 그때 쌓은 돌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오아시스샘 앞산 골짜기에 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이 난다. 그때를 기념하려고 오동나무 한 줄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날 밤에 쌓은 돌들만 그대로 남아있다. 밤에 쌓았어도 깨끗하게 잘 쌓아서 헐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살아가다 보면 이같이 다른 물체로 인해 자기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물체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는 사고,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져서 부딪혀 죽는 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 차 사고, 비행기 사고 등 여러 사고로 인해 죽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이같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너무 자주 드나든다. 미리 알면 사는데 모르고 당하기 때문이다. 또 알아도 살 수 없는 사고들도 많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이 이러한 죽음에서 넉넉히 구출해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같이 구원해 주심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또 온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 나와 같이 믿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격해하며 모두 잊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와 같이 환난, 고통,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죽음에 이르는 곳에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하나님은 늘 고마워하고 대화하며 살기를 바라시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고 있다. 영원토록 큰 은혜는 사망으로 갈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을 고비가 많았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보다 일을 수십 배는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은 것이다. 일을 안 하고 방에만 있었으면 이런 어려운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쓰는 시대 사명자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들며 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도 많으니 죽음의 문턱을 자주 넘나든 것이다. 육신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려준 것 같이 큰 것은 없다. 가난할 때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명예를 얻게 해주고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도 크지만 죽을 때서 도와 살린 것이 가장 크다. 그러나 영원토록 더 큰 것은 영원한 지옥이나 사망으로 갈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그곳에 가지 않게 해준 것이다. 육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육신이 끝나듯이 영혼도 사망에서 살려주어 천국으로 가게 해주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 은혜가 귀하고 영원한 은혜이다. 영광과 사랑과 감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돌릴지어다.